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 10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도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나날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라비에서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곳에도 이곳에서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같이 나눕니다.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또 진행이 되는데 빼빼로데이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라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몇 자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부부 학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또 등록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사역 봉사자 지원서가 우리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사역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한 인원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체크하셔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함께 섬겨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 형제교회 리더십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인데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리더십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집회가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제가 성령론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짜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교회 10월 마지막 날은 할로윈 데이죠. 그러나 우리 형제교회는 fall 페스티벌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제의 예배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귀신놀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캔디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시간인데 우리 선라이트에서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캔디 사가지고 우리 아래층에 가면 선라이트 예배 접수처가 있는데 그 접수처에 기증해 주시면 그 캔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 우리의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달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돌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상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의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씻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나의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끝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없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oving and gracious Father, thank you for this time of praise and prayer. Jesus,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our Savior and our everything. You love us so much that you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resurrected, giving us the gift of eternal life. Our prayer this morning is for our heart and life to be one with you. Father, while we tried to follow you in our busy lives this week, we often fell short. Forgive us, Lord, for our sins, especially for not loving one another as you have commanded, and loving ourselves more than you. We lift up those who are sick and weak. Heal us, Father, and restore our health so we can continue to serve in our life's mission field. We lift up families who are struggling with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 and wife, parent and child, and pray that you heal and fill our homes with gentleness, kindness, and patience. We pray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financially or with other hardships. Hear our cries, answer our prayers, Lord, and use our life challenges to be a testimony of your faithfulness and make us a channel of blessing to others. As Moses prayed upon Joshua and the next generation, we pray for our children today to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to live their life seeking to know you and make you known. Surround our children with godly friends, teachers, mentors, and pastors who will strengthen them with prayer and your word. We lift up our missionaries serving around the world. Bless them and keep their families safe and protected. Thank you for the many volunteers throughout our ministries. We are so grateful for their faithfulness and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always fill them with health and joy in their service. Lord, we pray for our Seattle campus, Bellevue Issaquah campus, UCIC, New Life English Ministry, and all churches in our community and all nations, that the wonderful name of Jesus and the good news will be shared and received throughout the world. Later today, we celebrate Imjikshik, or dedication service. We thank you for the new servant leaders who you have called. We ask that you bless them and their families. Use them, Lord, to be your hands and feet to build Hyungje as an I Am church. Give them greater kingdom vision and fill their lives with deeper joy in serving and loving others as you first loved us. We lift up Pastor Kwan at this time. Cover him and fill him with wisdom and discernment from the Holy Spirit to lead your church and to bring all people back to you. Father, open our hearts and speak to us now and take away our worries, anxieties, and fears and fill us with peace, joy, and hope in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설레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케 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섬겨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자원에서 교회 공동체 어떤 봉사 일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을 또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 또 관심이 있는 곳에 또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우리 형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어떤 사역에 섬김의 장에 아직 함께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보시고 꼭 한 곳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꼭 한 곳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또 섬김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우리 봉사 리스트를 쭉 보는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손님들이 올 때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섬길 우리 봉사자가 또 필요합니다. 한 2분 정도 자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일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오실 때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실 때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는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안식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또 새로운 창조와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태평하게 헤엄을 치다가 서서히 익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예화의 진실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정말 이런 실험을 했을까? 이런 실험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구리가 어떻게 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익어 죽어간다는 말일까? 하지만 이 예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도 세상과는 구별된 이 거룩함의 정체성에 있어요. 그런데 나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되면 그러면 세상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이 거룩함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가치를 본받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몸은 매일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잘 읽히지 않는 책도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성서공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40%가 주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 신방을 받은 성도님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성도님, 성경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좀 잘난 척하는 성도였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럼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이 뿌듯했어요. 야,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 성도가 이쯤에서 그쳤으면 괜찮을 텐데 잘난 척하느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시켰답니다. 얘야, 엄마 방에 가서 엄마가 매일 읽는 책을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엇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여성 잡지를 들고 왔다랍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힘을 얻어요. 오늘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고난 중에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를 볼 때, 그럴 때 감동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고 죽음이 생명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얼굴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얼굴에서 신경질과 도끼와 어두움이 빠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천국의 기쁨으로 광채가 나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얼굴색에 변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분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와 나의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타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취함을 받게 될 거예요. 우울한 자가 자유케 될 거예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와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비추어지면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래서 시편 1편,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환영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첫째,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인조이하는 사람. 여러분, 인조이하십니까? 말씀을 인조이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양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둘째,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 이 라틴어로 메디시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메디슨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디슨이에요. 묵상하다라는 것은 메디슨이에요. 뭐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약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먹으면 내 몸속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균을 죽여요. 잘못된 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교회는 생명의 삶,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생명의 삶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나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큐티, 이 말씀 묵상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 큐티 합시다 그랬어요. 큐티 합시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분이 조용히 제게 찾아와서 너무 궁금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귀 청소하는 면봉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큐팁스라 그러죠. 큐팁스.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큐팁스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영어로 이 묵상, quiet time, 큐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큐티는 막혔던 내 귀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처음에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 구입해서 우리 큐티 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에서 도대체 커미션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 생명의 삶을 선전하는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갈 수 있었던 그 파운데이션, 그 힘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고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힘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의 삶의 결국이 뭡니까? 결국이 뭐예요? 셋째, 행복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이에요. 이것이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 나무를 누가 뽑을 수 있고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눔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베품의 삶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아우리치를 가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후를 맞는 우리 형제교회가 또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열망, 이 말씀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성공한다, 대박난다, 고난이나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오늘의 상황에서도, 오늘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나를 위해, 열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열매는 세상을 위해, 땅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나눔과 베품의, 섬김의 그 기쁨을 누리며 형통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처럼 허망하게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먹지 않는 악인의 결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망해버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망해버릴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배우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간증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혼돈의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해야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달려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예배의 회복.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기도의 회복을 나누게 될 것이고, 이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기본,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굳게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밥 먹듯이 나도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여러분 이 일에 저는 여러분이 한 30분은 최소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우리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운전하고 할 때도 오디오로 성경을 또 듣고,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카톡방으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타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고, 그리고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형통의 능력이 까닭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 육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을 위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 가슴으로,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와 형통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형통함과 말씀의 행복과 말씀의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으로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함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리고 구별되이 거룩한 그러한 정체성으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출국해서 한 3주 지나고 11월 둘째 주에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이 예물과 삶과 시간과 정성과 이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배우기를 원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길들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4시에 우리